모든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다시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 사이의 경계선이요, 또 명령자와 순종자를 구분케 하는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자기가 주인이 되려는 욕망 때문에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짓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주어진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지은 이후에는 하나님이 진노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죄책감, 수치감에 그들은 자신의 몸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자연도 파괴되어서 다시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 남자들은 노동의 땀을 흘려야만 했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사단 마귀와 끊임없이 싸워야 되었습니다. 또 죄의 문화 속에서 끊임없이 그들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몸과 그들은 싸워야만 했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인데 왜 우리가 그런 죄의 원죄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고난을 받는가? 라고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아담과 하와가 모든 인류의 대표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물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처음으로 지키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똑같은 죄인임을 아담과 하와가 대표격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만 블레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동일하게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에 대해 불만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도 인간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편 78편 24절에서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생각해보세요.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십니다.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이 식물을 충분히 주셨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있었습니다. 저가 동풍으로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저희에게 고기를 티끌같이 내리시니, 고기도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광야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고기까지 내려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곧 바다 모래 같은 나는 새라. 메추라기를요 그냥 저 멀리에서 중동에서 쫙 보내가지고 사막 한가운데로 막 바람을 불어가지고 거기 가서 지쳐가지고 툭툭툭툭 떨어지고 있어요. 수많은 메추라기 새들을 잡아가지고 그들이 고기까지 마음껏 먹었습니다. 그 거처에 돌리셨더라. 저희가 먹고 배불렀더니 하나님이 저의 소욕대로 주셨더라. 저희가 원하는 대로 다 주셨더라. 그러나 저희가 그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아담과 하와처럼 욕심을 부린 것입니다. 저희 식물이 아직 그 입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저희를 대하여 노를 바라사 저희 중 살찐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다 엎드려 트렸도다. 그럴지라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희가 오히려 범죄하여 그의 기사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도 똑같이 죄성을 가진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막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고기까지 먹었는데도 꿀맛 나는 만나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욕심을 부리고 계속적으로 범죄하고 순종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이 어마어마한 우주 행성들을 다스리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우리 사람들은 관심이 없으실 것이다. 너무 바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커가지고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잘못해도 그냥 동네 아저씨처럼 착한 하나님이니까 다 용서해 줄 거야. 절대로 분노하시는 분이 아니야. 여러분, 이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노를 내신 하나님이셔요. 사랑은 악에 대해서 항상 분노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항상 악에 대해서 분노하는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자체가 원래 성품이, 속성이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악은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악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당신을 닮아서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에 대해서, 더러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그런데도 하나님이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하나님의 분노와 인간의 분노를 혼동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의 분노는 어떻죠? 자기 중심적이고 충동적이고 자기 기분적이고 감정이 폭발하거나 난폭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일반적인 인간의 분노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상처를 받은 딸들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자기의 육신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분노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그 그리스의 신들처럼 자기 기분에 따라서 뭐 그냥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그냥 혼내고 싶으면 혼내고 그러한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매번 우리가 불순종으로 파멸로 치닫고 우리가 다 죄 가운데서 서로 싸우고 멸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당하게 분노하십니다. 하박국에 보면 하나님의 눈은 정결하시고 깨끗하십니다. 순결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보지 못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정당하십니다. 로마서 1장에서 3장을 보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하시는데 세 가지 부류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쾌락주의자, 판단주의자, 그 다음에 율법주의자.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 터인데요. 나는 여기에서 어떤 그 부류에 속하고 있는가? 어디에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쾌락주의자입니다. 쾌락주의자. 쾌락주의자는 이 세상 어디에도 창조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좀 내 마음대로 내버려도 제발 내 일에 참견하지 마. 이렇듯 쾌락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척하면서 자기의 쾌락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쾌락을 만족시키는데 눈이 멀어가고 있는 거죠. 이거를 로마서 1장 21절에서 25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보다 쾌락을 좋아하죠. 볼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이 계신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죠. 너무 쾌락에 빠져서 못 느낄 수도 있는데요. 처음에는 느낄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두사 저희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해되셨죠? 쾌락주의자들은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깨끗한 영광들을 썩어질 것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 드렸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빠져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죠? 지저분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사회를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지저분해졌는지입니다. 한번 50년 전에, 저는 50년 전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과거와 지금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아니, 불과 10년 전과 지금과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나 지저분해지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악한 사회가 됐는지 몰라요. 마약, 도박, 게임, 인간을 노예화시키고, 인터넷, 포르노, 가정폭력,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가정이 깨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슬픔에 눈물을 쏟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아이들도 이렇게 사회에서 버려지고요. 사회는 어느 누구도 그들을 향해서 기억하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상관하지도 않는 듯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왜? 자기 쾌락에 빠져 있어서 나만 즐거우면 돼, 나만 행복하면 돼, 여기에 빠져가지고요. 사회는 지금 얼마나 지저분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 가족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학교에서 얼마나 마약의 분위기, 또 폭력의 분위기, 또 성적인 타락의 분위기, 여기에 다 빠져들어가는 거죠.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눈을 떠야 돼요. 혹시 나의 개인의 쾌락 가운데 거기에 빠져들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테두리를 넘어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과거에 혹시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그 과거를 버리고 주님을 온전히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판단주의자들이에요. 판단주의자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도 나쁩니다. 맞아요, 목사님, 나 나쁩니다. 그런데 나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나만 다지고 왜 나만 쳐다봅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죠. 네? 난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나은데. 그래서 늘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서 자기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판단주의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그 사람보다 낫다. 판단주의자들에 대해서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 들으십시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무릇 누구든지 내가 핑계를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하심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내게 쌓는도다. 무서운 말씀이죠. 이 판단주의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은 망하는 경우로 이렇게 보는데 자기 잘못은 전혀 못 보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이들도 눈이 멀었습니다. 하나님을 못 보고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징책하시고 기다리시고 참으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나은데 그래 하나님은 지금 나를 징계하지 않으니까 앞으로도 징계하지 않을 거야 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고집 부리고 회개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혹시 여전히 나는 나의 문제도 잘 모르면서 해결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여전히 판단하면서 혹시 보내고 있지 않을까? 한번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많이 할 수 있어요. 순간 깨어나지 못하면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판단하게 돼 있어요.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왜 저 사람은 아직도 저럴까? 그때마다 저는 기도하면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병아마, 너나 잘해. 너도 판단하면서 너도 똑같은 일을 하는 거야.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죄하는 그대로, 판단하는 그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판단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가도 못하면서 왜 이렇게 판단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바로 죄로 어둠에 가려져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이 판단주의자와 비슷한데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요, 우리가 찬사를 보낼 만한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들이라고 하는데요. 그들은 아주 열심히 일합니다. 열정적이고 근면합니다. 철저히 자신의 죄의 문제를 보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유지하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만약 내가 이것을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실 거야. 이런 나를 하나님은 인정하실 거야. 근데 뭐가 문제죠? 여러분, 아무리 세계 구제를 위해서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많이 내고 거룩한 삶을 위해서 아무리 경건의 훈련을 쌓고 좋은 책을 읽고 심지어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시간 동안 헌신하고 봉사해도 결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해요. 하나님도 자랑합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있어요.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선하게 살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입니다.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율법주의자들은 그들 스스로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라고 자랑합니다. 나는 너희들보다 낫다라는 거죠.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고 전하는데 주님이 보시니까 여전히 율법을 범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신다. 겉으로 보니까 굉장히 훌륭합니다. 인품도 좋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니까 이거는 엉터리인 거예요. 성경은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들 중에 하나고 이런 영향 아래 우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있는데 이 쾌락주의자들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쾌락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랬죠. 판단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늘 사람들을 판단하는 데 빠져 살아갑니다.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중심이 아니라 행위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얘들은 겉보기에는 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모두가 똑같아요. 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쾌락주의자들은 정욕에 빠져있고 판단주의자들은 늘 이웃을 감시하고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의 공정만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왜 이렇게 안 해줄까? 나에게 잘 대해주지 않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self-satisfaction, 자기 만족에 빠져 있습니다. self-justification, 자기 합리화에 빠져 있고요. self-salvation, 자기 구원에 빠져 있습니다. 온통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쾌락에 빠져 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자기 자신을 공정만을 드러내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의 상태고 또 그리스도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모습, 여전히 이 세상 문화가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점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일까요? 아까 처음에도 말했듯이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징벌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여기에서 성경이 끝난다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정죄를 받아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후회하겠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내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제가 앞으로 계속 설교할 건데 너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자기 합리화에 빠져요. 자기 공적을 쌓는데 살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후회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들 실패했어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로마서 3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옆 사람이 졸기 때문에 깨어나라고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완전히 실패하고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죄악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자기 합리화,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또 율법 가운데 살고 하나님도 정말 모르면서 하나님을 아는 척하고, 근데 정말 진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의 그런 죄, 그 죄를 다 간과 잊어버리셨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지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뭔가 좀 잘해서 우리가 하나님 의롭게 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라고 칭하셨고 의로운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교회에 나왔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거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입혀주신 거예요. 이거를 영적인 눈으로 이 시간에 여러분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정말 여러분이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담당하셔서 다 나의 죄를 사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영적으로 하얀 옷을 입혀주셨어요. 여러분 믿으면 아멘. 하나님 앞에 정말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얀 깨끗한 순결한 옷, 그리스도의 옷을 주님께서 입혀주셨어요. 그러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정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사랑스러운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를 당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군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눈으로 보는 그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한번 정말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눈으로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 깊이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다시 한번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존경하겠습니다. 말해보세요. 시작.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영적인 사실을 여러분이 느껴야 돼요. 보아야 돼요. 성경은 그걸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이 그거를 보는 순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 자기 남편이나 아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면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맞죠? 제 말이 지금 잘못된 거 아니죠? 근데 왜 이거를 못 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면, 그리스도와 그와 함께한다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영원하심과 그 사랑에 함께한다면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욕하고 함부로 비난하고 함부로 여러분이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면요 폭력도 다 없어집니다. 가식도 없어집니다. 근데 무엇이 계속 여러분 안에서, 무엇이 여러분을 자꾸 하나님 안에서 보지 못하도록 하는지, 그것이 혹시 죄가 역사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참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고 참 사랑하기 원하셔요.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쾌락에 빠지고 판단주의에 빠지고 율법주의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지금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이곳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날마다 난 그리스도와 함께 죽노라 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죽여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자기 자신을 계속 죽이지 아니하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쾌락에 빠져듭니다. 뭔가 빠져듭니다. 하나님께 빠져들어야 하는데 게임에 빠져들거나 돈에 빠져들거나 사람에 빠져들거나 성적인 것에 빠져들거나 뭔가 빠져들게 돼 있어요. 판단주의에 빠질 수도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정말 멋지게 보이는데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예수의 옷을 입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 주님의 옷을 여러분이 내가 입었는가 안 입었는가 확인을 하고 또 그거에 확신을 하고 또 그것을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깨끗한 옷을 입었는데 내가 여전히 쾌락에 빠져있고 내가 여전히 판단주의에 빠져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이런 모든 나의 과거의 죄, 이 사단이 주는 생각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나는 예수의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선포하고 다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관심은 이기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성공은 넘어져서도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주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 속에서 인식 속에서 넘어지고 실패해도 주님이 나를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죠.
내가 주님의 옷을 입은 거 맞죠? 그러면서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죽어도 그리스도께서 한 번 우리를 죽은 것이 100번, 1000번, 10,000번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죽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지 확인하고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중에 성령님께서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했다면 돌이키고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가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좋아했고, 여전히 쾌락의 옷을 입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여지고자 하는 거기에 내가 빠져 있었습니다. 판단에 빠져 있었습니다. 뭔가 행위적으로 보여주려고 했고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그런 거 다 소용없다. 내가 나에게 올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다. 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이 시간 회개하시고 쾌락의 옷을 찢어버리시고 율법의 옷도 찢어버리시고 판단하는 것도 오늘 다 찢어버리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의 눈으로, 주님의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가족 식구들 그렇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그렇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직장에 있는 사람들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딸이 되기를 원합니다.